이제 민수기 36장 오늘 이제 마지막 챕터에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민수기 결론의 의미, 이런 제목입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두 개 챕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세 가지를 주의해라, 세 가지 규례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5장에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36장에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35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레위 사람들 버리지 말고 땅을 주어 살게 해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할 때는 동서남북으로 900m씩 땅을 주고 거기다 집 지고 살게 하고, 그리고 또 짐승도 있고 가축도 길러야 되니까 동서남북 900m 위로 900m씩 땅을 더 주어가지고 들로 삼아서 거기서 가축들을 길러 먹고 살게 해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48개 성읍을 전체 국토에서 그렇게 구별을 해서 나누어줘라. 이게 첫째 규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8개 성읍 가운데 6개는 도피성으로 삼아서 사람을 살해를 했어도 고의가 없이 과실치사를 한 사람들은 거기 도피해서 죽지 않게 해라. 재판을 받아가지고 고의가 없다 하는 것이 증명되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 거주할 수 있게 해라. 죽이지 마라. 그리고 도피성에 거주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라.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사람의 죽음으로 간주가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민수기 35장에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6장은 뭔가 하면 딸들이 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마라. 다른 지파로 시집가서 그 지파의 땅을 축내지 마라. 이런 규례예요. 여러분, 민수기가 이 어마어마한 책 아닙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갖가지 사건, 그리고 인구조사, 그리고 또 여행 기록, 갖가지 명령, 규례, 예언, 족보, 그리고 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장르가 포함되어 있는 거대한 책이 민수기 36장 결론이 좀 너무 시시하지 않나? 딸들이 땅을 상속받으면 딴 지파로 시집가지 마라. 이렇게 시시하게 결론이 나오고 있으니까 애들 말로는 아이고 이게 다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그런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인가? 이게 민수기의 결론인가? 딸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말라는 게 민수기의 결론인가? 이런 생각이 싹 들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민수기 36장은 민수기가 별도의 독립된 책이 아니고 이제 스토리가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6장의 스토리가 끝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신명기도 나오고 또 여기서 여호수아서도 나오고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다, 민수기로 끝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론 부부가 좀 이렇게 시시한 스토리로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6장은 이게 사소한 얘기 같아도 불순종과 반역을 40년 동안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챕터입니다.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사소한 얘기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이게 사소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벗어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했다, 그것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족장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Solid faith,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 이 민수기 36장은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나와서 시민법, 이 상속법의 흠결의 문제를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법은 어떤 법이든지 간에요, 완전한 법은 없습니다. 법에는 항상 흠결이 있어요. 법의 흠결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가? 이 문제는 이미 민수기 27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의 5 딸들이
모세한테 와서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고라 자손의 반역과 같은 큰 반역에 가담도 하지 아니했고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충성하다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 아들이 없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땅을 안 주게 되면 우리 아버지 이름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딸들은 어디 가서 살 거냐. 그러니까 모세여 하나님께 얘기해서 우리 아버지 아들 없이 죽었어도 땅 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의 말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해라. 아들 없이 죽은 사람에게는 땅도 주고 그 딸들에게 땅을 상속해 줘라. 그런 내용이 민수기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은 도대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또 모세에게 나왔나? 이 문제는 이겁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의 땅을 상속을 받아가지고 살다가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러면 그 땅도 가지고 가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완전체로서 이렇게 큰 땅인데 그중에 중간중간 다른 지파의 땅이 들어가게 되지 않느냐. 왜? 그 딸들이 가지고 있다가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그 남편에게 귀속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지파 땅이 되니까 므낫세 지파의 땅의 완전성이 깨지게 되지 않느냐. 중간중간 므낫세 지파의 땅에 좀 구멍이 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땅에 손해가 오게 되지 않느냐, 므낫세 지파의 기업에 감소가 오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땅을 므낫세 지파한테 팔고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래도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왜? 땅을 팔아도 이스라엘의 법은 50년, 히브리어로 요벨, 영어로 주빌리라고 하는 희년이 되면 땅을 므낫세 지파가 샀다 해도 원래 주인에게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므낫세 지파가 딸들에게서 산다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기업에 감소가 오게 되니까 이 딸들에게 땅을 상속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지파 자손의 말이 옳도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죠. 므낫세, 에브라임 둘이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므낫세의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준 그 기업이 그렇게 되면 감소가 오게 된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명하시기를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가라. 시집을 가지만 그러나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라.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가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줄어드는 법이 없지 않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가지 말고 므낫세 지파에게로만 시집을 가라. 그렇게 되면 시집도 가게 되고 또 므낫세 지파의 땅도 줄어들지 않게 되고 이렇게 해결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상 지파의 기업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사소한 문제가요 민수기에 2개의 챕터나 차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27장에 있고 36장에 또 나오고 이런 사소한 문제가 왜 여기 나오느냐. 사람의 눈에는 사소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 모압 평야에 있을 때 일어난 문제예요. 아직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7장에서 하나님이 슬로보앗의 5 딸들을 기특하게 본 거예요. 야, 너희 이 출애굽의 1세대는 과거 40년 전에 바로 가나안 땅이 입구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은 너희 밥이니까 가서 먹어라 그래도 가나안 출애굽 1세대는 먹어라 그래도 못 먹었어. 그런데 너희 5 딸들은 와가지고 아직 차지하지도 못했는데 그걸 자기 것이 된 것이냐 그렇게 믿고 그걸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땅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너희가 참 믿음이 좋도다
하나님이 슬로브앗의 5 딸들을 믿음으로 기특하게 여기신 것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기특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36장이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는 슬로브앗의 5 딸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5 딸들 뿐이 아닙니다. 이제는 므낫세 지파의 2 형들 족장들이 다 와가지고 가나안 땅 우리가 차지하게 되면 므낫세 지파도 땅을 차지할 건데, 그러면 딸들이 시집가면 그 땅이 군데군데 소유주의 구멍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족장들도 다 이제는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금방 가나안 땅 차지한 게 아닙니다.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했어요. 7년 동안 여호수아서에 7년간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족장들은 전쟁을 몇 년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가지고 주신다 했으니 그것은 우리 땅이 틀림없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5 딸들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족장들도 다 믿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요, 가나안 땅은 오직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의 대원리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민수기 36장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설교 들으면서도 난 예수 안 믿어, 난 성경 안 믿어, 이런 사람 없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으면 무슨 얘기냐면 난 천국 안 가,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디가? 지옥. 난 지옥 가, 그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관해서 아주 진부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진부한데 좀 재미는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있던 얘기라고 하는데, 미국의 어떤 빌딩에 이제 5층이 그 술집이에요, 술집. 근데 밤마다 막 드럼 치고 노래하고 막 그런 술집입니다. 근데 4층에 교회가 있어, 4층에. 그러니까 교회 목사가 저녁 때마다 예배 드리려면 위층에서 꿍깡꿍깡거리니까 시끄러워가지고, 아버지 저 술집에 불 나갖고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맨날 목사가 기도를 했네. 그런데 그 술집에 진짜 불이 나가지고 술집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저 목사가 우리 불나게 하고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우리 망했다고. 그래서 고소해가지고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술집 주인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저 목사가 우리 불나게 해달라고 해서 불났다고. 근데 목사는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불나라고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가만히 있다고, 이상하네, 저 술집 주인은 잘 믿고 있는데 이 목사는 자기가 기도한 것도 안 믿네.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술집 주인은 굳게 믿는 거예요. 저 목사가 불나라고 기도해서 자기 집 불났다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 들어갑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중에 아무도 믿음이 없어서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슬로브앗의 5 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족장들, 모든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은 우리 것이다, 가나안은 우리는 확실히 차지하게 된다는 믿음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이것이 첫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solid faith, 굳건한 믿음. 2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한 소망의 사람들이 되었다. 소망을 갖고 있어요. 소망을.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있어요. 7절로 9절까지를 읽어봅니다. 7절 9절 시작.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되는 사람에게로 시집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었어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각 자기 지파의 땅을 지키게 된다. 자기 지파의 땅은 줄어들지 않게 된다. 다 각각 각기 지파의 땅을 갖게 되고 다 갖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다 각기 각각, 영어로 every, each, all, 이거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지파, 모든 백성들이 아들이건 딸이건 모두 다 가나안 땅에서 기업, 즉 땅을 확실하게 받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이 다 땅을 가나안에 가면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땅 한 평 없어요. 노예가 무슨 땅이 있어요? 주인 땅이지. 땅 한 평 없어.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방황했어요. 땅 한 평 없어요. 4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땅 한 평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땅 한 평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 땅을 다 갖게 된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땅을 갖게 되고 그 땅은 다른 지파에게,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아니한다. 얼마나 기분 좋은 소망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한다면, 만약에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침례받고 성도가 되면 강남 땅 1인당 1000평씩 드립니다. 그럼 우리 교회 금방 부흥될 건데, 그냥 막 구름대같이 몰려올 건데. 그런데 내가 약속하면 그 이제 실현성이 없으니까 아무도 믿지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건 실현성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땅을 확실히 주겠고, 그 땅은 영원히, 너희가 순종하고 있는 한 영원히 다른 지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땅 없는 사람이 땅 갖게 되고 그 땅도 영원히 자기 것이 된다는데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요, 단 한 사람의 예배도 없이 천국에서 다 땅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목숨보다 귀하다고 찬송하잖아요. 나의 영원한 땅은 내 목숨보다 귀한 거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렇잖아요. 나의 영원한 기업,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나의 영원한 땅은 내 목숨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각기 각각, 이 부사가 중요하죠. 다 각각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서 소유권이 남에게 넘어가지 않는 영원한 땅을 갖게 된다고 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소망이 있어요. 이 사람의 소망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죽질 않아요. 지난주에 연세대학의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은퇴하시고 소설을 쓰던 분이신데 그만 소망이 없으신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작년도에 자기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나는 은퇴해갖고 이제 책도 안 팔리고 또 연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난하도다, 그리고 이제 글을 쓰고 절망적인 글을 쓰더니 올해 돌아가셨네. 아마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몰라도 스스로 돌아가셨나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천국에 소망이 있으셨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지 않으셨을까. 소망이 너무너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게 스스로 목숨 끊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천국에 내 땅이 있다. 제주도에 내 땅 몇 평만 있어도 그거 맨날 만지고 만작거리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 텐데, 천국에 내 땅에 확실하게 있고 그 땅은 영원히 남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아니한다. 아멘. 안 나오시네. 그런데 왜 소망이 없어요? 우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요, 확실한 소망이고 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성도들의 건강한 삶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고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고난이 있어도 소망이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도 자기가 천국 가면 큰 땅 차지하려고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 자리를 차버리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천국에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영원히 남에게 소유권을 넘기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내 땅이 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이요, 현세의 삶에서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원리를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6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리빙 호프,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된 우리의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어떤 분은 뭐 천국 지옥 얘기 그만합시다 그래. 아니 그거 그만하면 무슨 얘기를 해? 이 지상에서 뭐 잘 사는 얘기 합시다. 뭐 그러면서 잘 살지도 못하면서 그래. 자기 잘 살지도 못하면서 맨날 그런 얘기 하지. 여러분 이 지상에서 뭐 잘 살면 또 얼마나 잘 삽니까? 뭐 먹으면 또 얼마나 더 먹습니까? 고기에다가 금메기에서 먹습니까? 병나요 병나. 그 혈관 맥혀요. 이 세상의 소망은요 별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그런 큰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간직된 것,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한 이 하늘에 간직된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잠깐의 시험이라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늘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업을 간직해 주셨고 그 기업을 나에게 주시고 그 기업은 영원히 남에게 넘어가지 아니한다. 이런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 그렇죠?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그랬어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쉽죠. Hope never disappoints us.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Hope never fails. 소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된다. 성도가 하늘에서 기업을 받으리라는 소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소망이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신다. 천국에 들어갔는데 땅도 없어. 내 땅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너는 여기 왜 왔냐? 바깥 어두운데 나가라. 그러면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해요. 그곳에 가서 땅이 꼭 있으시기를, 그리고 그 땅을, 넓은 땅을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저는 가을이 되면 이 가을 햇살을 별로 안 좋아해요. 가을 햇살은 왠지 좀 쓸쓸한 것 같아요. 예? 쓸쓸하고 뭐가 오곡이 풍성하다는데 오곡 풍성한 둘째고 햇살이 좀 쓸쓸해요. 그리고 가을이 싫어요. 저는 차라리 겨울이 낫지. 예?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난다고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가을 되면 쓸쓸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쓸쓸해도 그냥 소망이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시궁창에 고개를 까꾸로 받고 있어도 조금만 까꾸로 받고 있으면 소망이 있고 나한테 하늘에 땅이, 엄청난 땅이 있다 하는데 그건 뭐 받고 있으면 있는 거죠. 국방부 시계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요,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에게는 천국의 땅이 있다.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땅을 받을 것이라. 현세의 땅은 갖고 있으면 좋죠.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만은 그 영원한 게 아니에요. 다 놓고 갑니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돼도 조금 있으면 바뀌어요. 바뀌어. 그렇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기업은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영생부활하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의 소망. 그러니까 민수기 36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고요, 또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순종의 사람들, 순종, obedience, 순종의 사람. 민수기 36장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슬로브앗의 5딸들이 보여준 반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5딸들에게 너희는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아라. 그 대신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지파의 땅이 줄어들지 않게 하려면 너희는 므낫세 자손 지파 남자에게만 꼭 시집을 가라. 그때 슬로브앗의 5딸들이요,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순종했습니다. 보세요. 10절로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아비 형제 아들들에게로 시집가되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거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더라 그랬어요. 광야 40년의 기록은요, 민수기 35장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불순종 기록이에요. 다 반항이에요. 다 비판이고 다 비난이고 다 남에게 책임 전가고 다 잘한 게 없습니다. 다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36장의 결론은 아름다운 순종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5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데 그대로 순종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슬로브앗의 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결혼까지 참견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사랑까지 책임을 지십니까? 나는 므낫세 남자는 싫어요. 나는 유다 남자가 좋아요. 유다 남자를 내가 사랑해요. 그리로 시집갈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결혼까지 참견하고 난리십니까? 인권이 없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슬로브앗의 5딸들은 일체 그런 말 안 해요. 순종합니다.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우리는 므낫세 지파에게 시집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은 믿음으로도 모범을 보여줬고요, 순종으로도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게 있어요. 순종하라고 명령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복음적인 명령이죠. 기도해라, 전도해라, 예배드려라, 선교해라, 헌금해라, 이런 것은 다 복음적인 명령이에요. Evangelical commands, 복음적인 명령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신구약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될 항존법으로 10계명의 명령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러니까 목사들이 10계명을 강조하고 순종하라고 설교하면 율법주의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목사는 율법주의인가? 구약 설교하면 또 여러분 중에도 있어요. 저 목사는 율법주의자인가? 율법주의자 아닙니다. 율법주의란 뭔가 하면 10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게 율법주의예요. 아니, 어느 복음주의 목사가 10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말을 합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10계명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10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성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죠. 성화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어긋나는 게 죄입니다. 죄가 복잡하지 않아요. 10계명대로 안 사는 게 죄이고요, 의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10계명대로 사는 게 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10계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십계명에 불순종하면 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순종해야 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광야에 사는 동안에 십계명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우인 야고보는 십계명을 가리켜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어요. Perfect law gives us freedom.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온전한 율법이라.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십계명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행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 십계명이 뭡니까? 1계명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렇죠. 2계명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6계명 뭡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9계명 거짓 증거 거짓말하고 다니지 말지니라. 10계명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매일 교회 나오고 그리고 또 급하면 점치러 가. 점쟁이들이 광고합니다. 권사도 환영, 장로도 환영, 전도사는 더 환영, 목사 대환영. 웃겨. 야, 목사도 전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나 봐. 야,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서도 다른 신을 딱 두고 귀신한테 물어보러 다니고. 귀신한테 뭘 물어봐요? 귀신이 입 벌려서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귀신들한테 뭘 물어보니까? 무당한테 뭘 물어봐요? 뭘 물어볼 대상이 돼요? 물어볼 대상이 되면 무당짓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 섬기고. 그럼 무슨 복을 받아요? 또 뭐 주일날 다 빼먹고 놀러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주일날 빼먹고 놀러가다가 영동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가는데 앞에 철근을 실은 트럭이 있다가 철근 실은 게 줄이 탁 끊어져 가지고 그 철근이 차 앞유리를 깨고 들어왔어요. 급정거렸는데 철근이 여기 와서 딱 정지했어. 여기서 5cm만 더 지나갔으면 철근이 그분 머리를 관통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주일 안 빼먹어. 잘 나와요.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시면 손 들어보라고 하고 싶지만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지. 부모 학대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고,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고 이러고 다니고, 간음이나 하고 다니고, 바람 피고 다니고, 간음하고 다니고, 도적질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무슨 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아버지 아버님 하나님, 하나님 그냥 아버지라 지금 또 아버님이라 그래. 그런다고 그게 복을 받습니까?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의 복을 받습니다마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룩한 명령들, 복음적인 명령과 십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에요. 십계명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그것이 참 불편한 것 같아도요 자유를 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게 좋습니까? 자유합니까? 물고기가 기차 타고 가는 게 좋습니까? 물고기가 인천 앞바다에 있는 우럭, 인천은 우럭이 잘 잡혀. 우럭이 내가 왜 바다에만 살아야 되나? 내가 동인천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아마 부평쯤 가면 저는 말라 죽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광어나
우럭에게 기차가 자유를 주지 못해. 광어나 우럭은 물속에 있을 때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중학교를 인천중학교 나오고, 인천중학교 위에 고등학교가 제물포고등학교인데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 줄여갖고 제물포. 근데 제물포고등학교를 가기가 싫었어요. 인천에서 학교 다니기가 싫었어. 인천을 싫어했어요 제가. 그래서 서울의 경기고등학교를 원서를 냈는데 떨어졌어. 떨어져가지고 중동고등학교를 가게 됐어. 중동. 김무성이하고 동창인데 그거는 왜 도장 갖고 날라갔고 근데 중동고등학교 다니는데 인천에서 기차 타고 통학을 했잖아요. 제가 통학을 하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미숫가루를 한 입을 먹어. 그래서 다음 역 어딥니까? 그럼 부평이요. 그럼 반은 나가. 부평.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부천이요. 그러면 다 나갔어. 미숫가루 하나도 안 남아있어.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게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의식법이나 무슨 시민법이나 그런 건 구약시대 법이에요. 십계명,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지켜 사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자라고 합니다. 엔티노미아니즘, 안티 반대한다. 노모스, 율법에 반대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반대하면 뭘 가지고 성화를 하고 무슨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됩니까? 십계명에 없는 사람은 아무런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십계명을 어긴 것이 죄이고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십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십계명 어기고 무슨 복을 받아요? 매일 바람이나 피고 다니면서 무슨 복을 받아요? 점치러 다니면서 무슨 복을 받아요? 간음이나 하고 다니고 거짓말하고 하고 다니면서 무슨 복을 받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예수님이 이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 십계명이죠.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이 의식법은 중요하지 않아도 도덕법은 중요하다고 말씀했어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십계명. 한국 교회는요 20세기에 세대주의 종말론이 만연했어요. 근본주의라고 하죠. 펀더멘탈리즘,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는 근본적으로 율법 폐기론이에요. 율법 폐기론이기 때문에 세대주의 종말론 7년할 1000년왕국 무슨 이런 거 다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율법 폐기론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고 해서 율법과 은혜를 원수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 십계명도 반대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성화의 기준인 십계명이 사라지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사도 요한도 동일한 원리를 증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십계명이 무거웠어. 십계명이 무겁지만 우리 신약시대 사는 우리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저 사람들은 주일만 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나, 나는 주일만 되면 어디 가서 놀까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만 되면 교회 가서 저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아이고 나는 그 짓 힘들어서 못한다 그랬는데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주일날도 저렇게 놀러 다니고 저러나. 예배 드리는 게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림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소망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십계명을 무겁게 느꼈을지라도 신약시대 우리는 무거운 게 아닙니다. 이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첫째로 예수 믿으시고
둘째로 십계명을 존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십계명을 지키며 사나?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힘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요, 천국에서 영원한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현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민수기 36장, 이 사소한 얘기가 돼도 이 위대한 원리를 결론으로 맺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